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저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와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9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을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참 이 야곱의 인생은 재미가 있습니다. 젊어서는 어려서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며 자기가 갖고자 하는 그 이익을 얻어냈었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오히려 속임을 당하고 일명 사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이제 그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라반과 야곱은 그 품삯에 대한 흥정을 하게 되는데요.
라반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지, 또 야곱이 망하기 딱 좋게 또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레아와 또 라헬과 결혼하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라반의 집에서는 이 야곱이 마치 종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지금 야곱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우리 가정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의 집에서 나와 고향으로 가야겠다 결심한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결정을 라반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라반이 그동안 야곱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구한 대로 그 품삯을 다 계산해 주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야곱이 많은 이득을, 정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라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단지 그것을 인정할 뿐입니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비록 라반의 집에서 힘들고 버겁게 그 노동을 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라반의 집에 흐르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누린 사람으로서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0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귀히 쓰임받아 우리 가정에, 내 삶의 터전에 그 은혜의 고백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반이 자신의 수고를 인정하고 많은 이득을 받은 것을 인정하자 야곱도 자신을 통해서 많은 이득이 라반의 집에 있었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또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한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야곱도 이제 품삯을 흥정해야 되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외삼촌이 이렇게 수익을 많이 얻어냈습니다. 예전에는 양떼가 굉장히 적었는데 내가 양을 치니까 이렇게 양떼가 많아졌습니다 하고 자신의 그런 성과를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이제 품삯을 흥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사람이 협상을 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흰 것을 제외한 아롱지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양, 그리고 점이 있거나 아롱진 염소는 야곱의 품삯으로 여기겠다, 야곱의 것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 자신의 그 품삯을 계산하는 날에 미리 라반은 야곱의 품삯이 될 그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양, 점이 있거나 아롱진 염소를 미리 추려서 그 양과 염소를 아들들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멀리 보내버려요. 그 야곱의 소유를 계산하는 날에는 흰 양과 점과 아롱지지 않은, 점이 없고 아롱지지 않은 염소만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야곱의 품삯을 계산해야 하는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마치 흔쾌히 품삯을 주겠다 흥정한 것 같지만 이 야곱은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야곱은 라반에게서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참된 복과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또 한 번의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에게 맡겨진 양과 염소는 흰 것, 또 검은 것 뿐이었습니다. 아롱지거나 점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양과 점이 있고 아롱진 염소는 염소가 태어날 확률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굉장히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줄무늬를 만들어냅니다. 얼룩덜룩한 줄무늬를 만들어내고 그 양과 염소를 데려다가 그 앞에서 새끼를 베도록 해야 했습니다. 간혹 이 장면을 보고 어머니들 이렇게 태교가 중요합니다. 임신하였을 때 무엇을 보고 이렇게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태교 때 많이 본 것으로, 임신 중에 많이 본 것을 닮아 태어난다면 제 자녀는 그 원빈이나 송중기를 닮았어야 되는데 그냥 최모세를 닮았어요. 많이 봤다고 그래서 그것을 닮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오늘 본문은 그 야곱이 줄무늬를 낸 그 가지들을 보여줘서 그런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이 많이 태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많은 점이 있고 아롱지고 검은 양이 태어나고 점이 있고 아롱진 염소가 태어나는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뭔가를 잘해서, 유전학을 잘 알아서, 태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셔서 이 야곱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매달리고 이런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불리해졌네 하고 나뭇가지를 깎아서 줄무늬를 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꾀로 뭔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노라 하는 그 약속이 이미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 빠져서, 근심에 빠져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발 동동 구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저에게 다가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노라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노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이 10월의 한 달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